지금 우리 15장, 사도행전 15장을 우리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첫 번째 회의, 첫 번째 공의회라고 하는 회의에서 결정의 과정과 결정된 내용들이 오늘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장입니다. 이는 선교 중에서 부딪히는 이 복음과 이 문화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하는 것과 또 어떤 방법으로 선교를 해야 선교를 잘할 수 있는가라는 이런 것들을 논의했던 그랬던 첫 번째 회의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첫 번째 가졌던 선교의 전략회의였고 선교 대회가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 기독교의 신학적인 기초를 두었던 처음으로 신학적인 기초를 두었던 첫 번째 회의, 첫 번째 모임이 오늘 이 예루살렘 공의회 첫 번째 15장의 예루살렘 공의회 모임이 됩니다. 저들은 여기서 선교의 실질적인 문제들을 다루었고요. 특별히 복음을 받아들이는 교회의 아주 실제적인 문제를 놓고 저들이 이렇게 토론을 벌였던 회의의 모습을 우리가 이 속에서 좀 지켜볼 수 있고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회의는 이렇게 했구나. 회의의 주제를 놓고는 이렇게 토론을 벌였구나라는 대목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러한 모임, 이런 회의를 통해서 보면 늘 한 3개 정도의 3개 정도의 그룹이 늘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수파, 또 진보파, 이 중도파, 이 3개의 파가 이 3개의 그룹들이 늘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에도 그랬습니다. 당시에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었던 이 할례의 문화, 이 유대인의 할례의 문화를 수호하겠다는 보수파, 이 보수파들이 있었고요. 사실은 이들은 이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이 할례 문화와 이 복음을 구분하지 못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신앙이고 어디까지가 자기의 풍습인지 문화인지를 저들이 아직까지 구분하지 못한 채 그저 늘상 있어 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요구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들은 종교적으로 굳어진 문화 형태 또 율법에 대한 생활 자세 이 전부가 이게 기독교적이다 또 성서적이다 또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일해야 한다라는 저들만의 이 생각에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좀 이렇게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이 문화라는 것은 다양하다라는 겁니다. 이 문화의 다양성은 우리가 언제든지 인정을 하고 또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말 여러분들 오래전부터 잘 들어보셨을 겁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을 겁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소위 문명인이 있고 야만인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준 높은 사람이 있고 또 수준 낮은 사람이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더운 지방 아프리카에 가면 옷을 벗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누군가는 야만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우리와 같이 옷을 걸치고 사는 이 사람들을 우리는 문명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치약과 칫솔을 사용해서 그죠? 양치질을 하는 사람을 문명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직도 양치질이 뭔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야만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 이 말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길이 이 말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이 있고 뒤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을 문명인이라고 부르고 뒤에 있는 사람을 야만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직선적이고 수직적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길이 로마를 통해서 있고 그래서 로마로부터 가까이 있는 것은 문명인이고 로마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들을 야만인이다라고 생각하는 문화의 이 수직적이고 직선적인 생각을 강요할 때 제일 처음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문명인이 있고
야만인이 있다라는 이런 이 수직적이고 이 직선적인 이 문화에 대한 해석이 바로 이 말 속에는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을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도 이런 겁니다. 예수를 믿게 되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도 문명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문명인이고 이제 뒤에 믿은 이방인들은 미개인이니까 이제 우리와 같이 문명인이 너희도 돼야 한다. 그러니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이런 생각, 이 문화의 우월주의, 그죠? 선민 사상으로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의 우월 사상이 오늘도 이런 문제들을 낳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해석, 이 문화에 대한 수직적이고 직선적인 이 해석은 요즘 시대에는 여전히 깨졌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는 문화는 직선적이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문명인이 있고 미개인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문화는 수평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너도 문화를 가지고 있고 나도 문화를 가지고 있을 뿐이지 이게 어디 앞선 문화이고 뒤진 문화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화를 다 수평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시대로 아직까지 저들이 접어들질 못한 겁니다. 그래 오늘 이 15장의 이 사도행전의 이 말씀은 이제 직선적이고 수직적인 문화 우월주의에 빠져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수평적인 문화가 있다라는 것을 최초로 깨우쳤던 2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사실은 아직도 이런 사고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이런 수평적인 사고를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그런 대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좀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아프리카 선교의 초창기 역사들이 기록된 책들을 읽어보면 재밌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만 당시에도 그런 일들이 재밌었죠. 재밌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늘 이제 기억에 남아서 저희들 메모해 놓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더운 나라 아프리카 지방을 가게 되니까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하면 이 사람들의 이 연료가 뭐냐면 주 연료가 소똥입니다. 소똥. 그래서 밤새 소가 똥을 싸면 아침에 일어나서 그 똥을 손으로 이렇게 쓱 걷어가지고 그리고 자기 집 담벼락에 이렇게 집어 던지는 겁니다. 이렇게 딱 던지면 이게 뭔가 가서 붙는 것처럼 철썩 붙거든요. 근데 이게 낮에 담벼락이 뜨거워지게 되면 이제 이게 다 굳어져 가지고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이제 저녁 나절쯤 돼서 이제 이 굳어진 소똥들을 다 걷어다가 그것으로 연료로 삼는데 그 연료는 뭐 이렇게 난방하는 연료는 뭐 아프리카니까 필요 없게 되고요. 이제 뭐 원두막 같은데 우리로 생각하면 원두막 비슷한 것을 지어놓고 그곳 한 곳에 그죠? 돌 3개 정도를 놓고 거기에 냄비를 위에 걸고 이 연료 소똥 연료를 밑에 대고 불을 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소똥 연료에 처음에 불을 붙이고 이 불을 활활 타게 하기 위해서 이제 보통의 이제 여인들이 거기다 대놓고 이렇게 불죠. 후 불면서 이제 불을 내서 냄비에 있는 것을 데피기도 하고 뭐 이렇게 식사를 준비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 대목을 보니까 이 선교사님이 보니까 너무 한심스러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만나면 이 모든 여인들이 막 눈이 뻘게 있는 거예요. 그 연기를 마셨으니까 눈이 뻘게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이 선교사님이 한 집, 두 집 공사를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홈통 비슷한 거를 둥그렇게 말아가지고 꿀뚝을 만들어 준 겁니다. 꿀뚝을 이렇게 뚝 만들어서 지붕 옆으로 빼주니까 그리고 꿀뚝을 이 냄비 위에 그 골로 역할을 하는 것 위에 이렇게 빼놓으니까 이제 거기에 불을 붙여도 불이 잘 타고 그리고 연기도 밖으로 다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자욱한 연기가 아니고 깨끗한 환경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굉장히 서로 선교사님도 아주 뿌듯했고 또 이 원주민도 굉장히 좋았다는 거죠. 이 새로운 문명 속에 자신들이 더욱더 좋은 환경을 가졌다라고 좋아하고 있었는데 이제 한 넉 달쯤 지나니까 이 집들이 한 채씩 두 채씩 위로부터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지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왜 무너졌는가를 이렇게 마을에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동네, 이 아프리카 동네에 이 독특한 개미 종류가 있는 겁니다. 이 개미는 살아있는 나무는 안 건드려요. 근데 죽은 나무는 건드리는 겁니다. 죽은 나무를 늘 이렇게 갉아먹는 이런 개미 종류가 있었는데 이 개미가 이렇게 소똥으로 인해서 그죠? 연기가 집안에 자욱할 때는 개미가 다 도망가요. 연기를 견디지 못해서 다 도망갔다가 이제 연기가 사라지면 다시 나타나고 뭐 이렇게 도망가고 나타나고 이거를 반복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연기가 없이 깨끗해지니까 이 개미가 도망가지 않고요. 그 자리에 머물면서 그 집을 아래서부터 위에까지 다 갉아먹은 겁니다. 한 넉 달 갉아먹으니까 힘을 지탱하지 못하고 하나둘씩 이제 무너지기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다시 이제 이 선교사님이 각 집을 돌아다니면서 꿀뚝을 다 걷어들인 겁니다. 또 걷어들이니까 또 문제 없이 뭐 그 이후에 무너지는 집이 없이 그렇게 저들이 살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 선교사의 이 기록 속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 책을 쓰시면서 하고 싶은 얘기가 그런 겁니다. 모름지기 선교를 한다는 것은 남이 문화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수천 년 동안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여기 왔는데 지금 지켜지고 있는 건데 그것을 당장 내 눈에 내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뜯어고치려고 하는 것, 마치 나는 문명이고 너는 야만인이니까 내가 가진 습성과 내가 가진 풍습을 따라해 줘야만 네가 문명인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그릇된 사고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이 수직적 문화관계가 아니고, 그죠? 직선적 문화관계가 아니고 이 수평적인 문화관계를 인정해 줄 때 그때 비로소 참된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분이 그런 책을 썼던 것으로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것이 문화적인 문제인지 그죠? 복음적인 문제인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이 15장 이 말씀, 이 15장의 이 회의를 통하여서 첫 번째 회의였습니다만 이 기독교에서 무엇이 문화이고 어디까지가 복음인지를 이렇게 분명히 확인해 준 대목, 바로 그 대목이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5장은요, 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역사입니다. 굉장히 소중한 역사이고요. 후대의 이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은 계속해서 연구되어지고 전승되어지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 오늘 그 당시에 2000년 전의 회의를 봐도요, 경론이 일어났습니다. 할례를 해야 된다라는 이 보수파, 그리고 그 쓸데없는 일이다. 그건 유대인들의 일인 것이지 이방인들에게, 그것도 나이든 사람들에게 무슨 할례를 요구하냐. 그러면 그 사람들 예수 믿고 나갈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러니 그거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 폐지하자는 진보파가 있었고요. 또 사실은 이제 후에 우리가 잠깐 살펴볼 이 야고보, 이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인 이 야고보는 중도파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적절히 절묘하게 이제 중도적으로 만들어서 하나의 안을 이제 만들어내기에 이르는데, 어찌되었건 이런 경론들이 벌이고 있던 중에 이 경론을 다 듣고 있었던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대목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이 말로 이 회의가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선교 전략과 또 기독교의 새로운 신학의 기초를 놓게 되는 그런 대목을 오늘 이 베드로가 해내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앞에서 좀 살펴본 것들 중에 9절에 베드로가 했던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대목은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아서 내가 누구보다도 이방인 선교를 먼저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미 배웠던 이 고넬료, 로마의 장교 고넬료의 집에, 로마인의 집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성령 세례를 베풀었던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9절의 그 대목입니다. 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 대목입니다. 우리가 문명인이고 저들이 야만인이 아닙니다. 우리도 있고 저들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저들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앞선 사람이고 저들이 뒤진 사람이니까
우리의 것을 저들에게 강요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을 범해서는 아니 됩니다. 라는 이 구절에 아주 획기적인 선언을 합니다. 차별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을 여러분 살펴보시면 우리는 소위 이제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거든요. 1517년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문의 95개조의 캐톨릭, 지금의 캐톨릭에 대하여 반박문을 게시하면서 이제 종교개혁이 점화되어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바로 그것이 이제 500주년이 되는 해가 이제 올해입니다. 올해 이제 10월 마지막 주가 되어지게 되는데, 어찌 되었건 그 사도 바울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로마서의 그 이신칭의,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라는 그 말씀 속에 이 종교 개혁을 시작하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오늘 이 사도행전을 먼저 살펴보면요, 이 사도 바울 이전에 이미 베드로가 이 첫 번째 회의 때 이 대목을 먼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제가 여러분들께 잠깐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0절과 11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요. 그리고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원은 은혜라는 겁니다. 구원은 선물이라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 그게 무엇을 어떤 할례를 통해서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그렇게 대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이 분명한 이 철학을, 이 신학을 오늘 이 베드로가 먼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래,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 지금 경륜을 벌였던 이 사람들이 숙연해진 겁니다. 더 이상 이제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할 수 없는 분위기가 이미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대목을 우리가 보면 또 하나 우리 생각해야 될 대목이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회의 장소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금방 얼마 전까지 경론이 있었어요. 그죠? 보수파와 진보파가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지켜야 된다, 필요 없다, 지켜야 된다, 필요 없다 라고 격렬하게 싸우던 그 토론이 잠시 베드로의 말 한마디에 멈추더니 이제는 모두가 다 숙연해진 겁니다. 그리고 다 인정했다라는 거죠. 바로 여러분 이것이 참된 권위입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어떤 공동체이든지 이 권위가 있는 공동체는 행복합니다. 거기 평안함이 있고요. 거기에 그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방법이 충분히 다를 수 있죠. 그러나 어느 순간 이것이 하나가 되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이 바나바와 바울을 다시 돌려보내면서 또 유다와 실라를 다시 돌려보내면서 편지에 뭐라고 썼냐 하면 만장일치로라고 합니다. 만장일치로. 지금까지 경론을 벌였어요. 진보와 보수가 대립을 이루며 경론을 벌였는데 이제 그 경론을 결론 내려놓고 나니까 이제는 만장일치입니다.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권위에 모두가 다 순복하여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생각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다 달랐어요. 그러나 오늘 이 순간이 되고 보니 모두가 한 마음이 된 겁니다. 하나로 정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들은요, 이 토론을 통해서 더 좋은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더 좋은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보다 더 좋은 방법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결국 그 권위자에게 순복함으로 일치 단결합니다. 만장일치로 단결해서 한 편지를 보냄으로써 역사의 신학의 이 교리의 가장 중요한 기초를 그렇게 만드는 대목을 오늘 여기에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 이 속에 경론도 있었고 토론도 있었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좋은 생각을 못 올 줄도 알았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일치단결해서 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이 공동체가,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본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어떻게 이랬을까? 그저 지도자의 권위에 모두가 순복한 건가? 그러면 되는 건가? 생각해 보는데 한 걸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더 기가 막힌 것,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공동체, 그게 가정이 되었던, 그게 교회가 되었던, 그 어떤 단체가 되었던, 모름지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생각이, 기본적인 이 철학이 오늘 이 본문 속에는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은 이 초반에 뭐가 되어 있냐면요, 베드로의 이 정리되는 이 말을 끝내고 저들이 조용히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보고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지극히 짧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이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보고를 듣습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놀랍게 만들어 놓은 그 이적과 같은 그 사건들을 저들이 다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저들이 다 듣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그것을 인정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공동체가 가져야 될 문제 해결의 능력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가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요, 바나바와 바울의 보고를 들으면서 이것을 바나바와 바울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울과 바나바가 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이것이 이 바울과 바나바가 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모든 성도들이 공히 다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일을 이 바나바와 바울이 수행했을 뿐이다라고 그렇게 다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 이 시간 그렇기 때문에요, 이 순간에는요, 누구의 말이 묵살당하고 있느냐, 또 누가 소외당하고 있느냐, 또 누가 섭섭해하느냐, 이런 것이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그냥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보수도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고요, 진보도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고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고 있기에 거기에 섭섭한 사람, 거기에 소외된 사람, 거기에 내 의견이 묵살당했다라고 분노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곳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 저들이 하나가 되어서요, 편지 쓸 때쯤이면 만장일치로, 불과 좀 전까지는 경론을 벌였는데 만장일치로 하나가 되어서 이 편지를 씁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정이 되었던, 부부가 되었던, 이 가정이 되었던, 이 교회 공동체가 되었던, 하나님의 단체들, 하나님의 이름의 모임들, 이 공동체는요, 늘 이 부분들을 좀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는요, 이 공동체뿐만 아니에요. 어떤 단체든 어떤 공동체든 이 대부분의 다툼은요, 대부분의 갈등은 사실은 개인적인 서운함 때문에 시작됩니다. 대단한 사건이 사람의 마음을 가르지 않아요. 이 집단 하에서 갈등을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어떤 철학이, 어떤 대단한 가치가 가르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요, 서운함입니다. 서운해요. 내가 서운함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무시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소외시키고,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저 사람이 나를 섭섭하게 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서운한 겁니다. 바로 이 서운함이 모든 공동체에 이런 어려움을 빠지게 하는 그런 일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 전 진짜 그렇습니다. 다툼의 시작이 가만히 보면 다 이거예요. 누군가의 말을 들어주면서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거기에 서운함이 있습니다. 할인이를 보는 순간 다 웃어요. 네, 우리의 그 마음들이 늘 그래요. 어떤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조그만한 사건이 나로 하여금 서운하게 하고 섭섭하게 하고
또 그 서운함과 섭섭함이 조금씩 증폭되어집니다. 이게 묘해요. 그래서 섭섭막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그거예요. 조금 했는데 이게 점점점 커집니다. 점점점 커지는 일만 보여요. 커지는 일만 느껴집니다. 그전까지는 별 대수롭지도 않았는데 그때부터는요, 그 일이 다 섭섭한 거예요. 다 서운한 거예요. 다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밟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 걸로 해서 결국은 이 넘어갈 수 없는,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이 강을 만들어 버리는 것, 바로 그 대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요, 그 위기를 어떻게 넘었냐 하면요, 그 사람 위에 있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지금까지는 바울과 바나바는 진보파예요. 지금 정통 유대인의 입장 속에서, 전통 유대인 중에 예수를 먼저 영접한 이 사람들 중에서는요, 이 바울과 바나바는 굉장한 진보파입니다. 그죠? 이 둘의 경로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둘이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주장을 내려놓고요, 자신 위에 있는, 아니 상대방에 있는,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이 사실은 홈그라운드 아닙니까? 여기 예루살렘 교회예요. 여기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모든 것에 앞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서 뽑혀서 그 이방인의 편이 되어서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이제 이곳에 와서요, 이 안방에, 이 그라운드에 와서 저들은 지금 어웨이 경기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이요, 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바울과 바나바 위에 있었던 하나님,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신비스러운 일을 하신 하나님을 보는 순간부터 자신 속에 있었던 섭섭함, 소회, 그죠? 이런 모든 마음들이 다 누그러지는 겁니다. 그래, 그때부터 한 마음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주장 필요 없어요. 내 뜻 안 돼도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 시작하면서 이 공동체의 이 모든 이 갈등이, 그죠? 이 모든 경론이, 이 모든 분노가 이제 해소되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그 대목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특별히 예루살렘 공의회 이 회의를 여러분 바라보면서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린 2000년대와 똑같은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아마 똑같은 상황을 재현하고 우리도 살아갑니다. 반복해서. 그때마다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대목들은 바로 이런 겁니다. 모름지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구를 볼 것이냐, 무엇을 볼 것이냐. 그를 보기 시작하면요, 내가 섭섭합니다. 그의 말이 선택되어지고 내 말이 선택되어지지 않으면요,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무시당하는 것 같습니다. 섭섭해집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피차가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하나가 되어지는, 그죠? 이 공동체에 하나가 되어지는 그 마음을, 그 뜻을, 그 맛을, 그 행복을 비로소 맛보게 되어진다는 것, 바로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수없이 이런 상황을 겪게 될 겁니다. 부부관계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내는 남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편 보면요, 내가 섭섭하고 내가 서운하고요, 내가 좀 화가 납니다. 또 그런 상황이 오면 남편도 그 아내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요, 실족합니다.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이 갈등과, 그죠? 이 분노와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죠? 우리 교회 갔다면 우리 목자 목녀분들은 목원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 목원 때문에 실족하기 딱 좋아요. 그죠? 그분들이 목자 목녀의 마음을 알아줄 거라 생각하는데 절대 못 알아줍니다. 사람은요, 그 위치에 가보지 않으면 그 위치에 그 마음을 이해할 길이 없어요.
그게 한계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소중히 여기고 그를 사랑하고 무엇보다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가 되어줄 수 있는, 한 가족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힘을, 그런 능력을, 그런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목원들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죠? 목자 목녀를 바라보면요 섭섭합니다. 특별히 여러 가정이 한 공동체를 이루다 보니까 목자 목녀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보살필 수는 없어요. 어떤 상황이 오면요 내가 아닌 누구의 말을 먼저 귀 기울여 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뭐 그 기준은 있어요. 나름 우린 연약한 자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라는 나름의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기준대로 행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의 목장을, 우리의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그 속에서의 하나됨을, 그 속에서의 일치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 오늘 이 회의를 마치면서 이 편지를 써보내며 그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만장일치로 우리는 이렇게 가결하여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라는 이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 오늘도 우리가 함께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속상한 때도 있고 섭섭한 때도 있고 또 무시당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때마다 우리가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가 되어지는, 하나가 됨의 그 비밀을 우리가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가족들, 그죠? 우리 교회, 우리 목장 이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